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37절 말씀.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여러분 평안하셨는지요? 이 시간 하나님과 접속할 때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 반드시 이 시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배자만 안다 이 같은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근래 저는 예배 변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예배, 그 다음에 삶의 예배, 그 다음에 예배자. 그래서 오늘은 예배자의 시대 저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 주제가 막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지요. 맨 처음에 물에 대한,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족에 대한, 그리고 전혀 뜬금없는 예배에 관한 주제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마리라고 아시죠? 그 실마리가 풀린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물, 가족, 즉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다양한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수가성 여인과 대화 나누는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였느냐? 그 모든 인생의 실마리를 예배로 풀어보라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경제, 대인 관계, 가족, 미래에 대한 불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로 그 실마리가 확 풀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이런 삶 가운데 반드시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37절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큰 광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세 부류의 사람들을 봅니다. 자, 첫 번째로는 말 그대로 36절에 나타나는데요. 그들이 무리를 떠나 multitudes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리라고 하는 단어는 군중이라고도 번역이 되는데요. 마태복음 4장 25절에 최초로 나타납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그리고 그 이후로 무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해요. 이 무리는 가르치심에 놀라고 이 무리는 하나님께 표적을 보고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무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고 이 무리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언제까지나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이 무리는 예수님이 그 행하시는 그 기적을 보고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 무리가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우리에게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말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는요, 지금 이 해변가에서 예수님이 배 타고 저 멀리 갈릴리 바다를 향해 가시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날씨가 무진장 갑자기 안 좋아졌다고 하는 것을 다 목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배 한 가운데서 행하신 모든 기적, 그 과정, 어떤 말씀으로
바다를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을 잔잔하게 하셨는지 그걸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 무리는 저 멀리서 바라보면서 아마 이렇게 반응하였을 것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안 좋아졌네? 그리고 또 이렇게 반응을 하였을 것입니다. 어라? 이젠 또 괜찮네?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아니, 알기는 아는데 매우 얕게 아는 것이죠. 굉장히 표면적으로 모든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물이라고 하는 이 부류가 이 큰 광풍 그리고 잔잔하라 고요하라 그에 대한 하나의 반응이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여러분 역시 36절에 나타나는데요. 잘 보세요.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타신 제자들이 탄 그 배가 있고 다른 배들도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배들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처음으로 만났을 때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어부였던 시몬 베드로는 믿기지가 않다는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우리가 밤새도록 이렇게 잡았지만은 헛수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계속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 이것은 언제까지나 시몬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임재 앞에서 주고받은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누가복음 5장에 이 말씀이 나타나는데요. 5장 7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제 그물이 찢어지니까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차게 거둠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다른 배가 동동 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 멀리서 지금 예수님하고 시몬 베드로가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들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너무나 많이 잡히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와라 손짓하니까 갔는데 정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너무나 많이 잡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다른 배들이 지금 예수님이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지 제자들이 어떻게 깨웠는지 이런 걸 알 리가 없어요. 그냥 큰 광풍을 만나서 이 물이 배에 막 잠기게 되니까 저들도 분명히 당황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들 가운데서는 기적을 언제까지나 그보다 조금 더 가까이서, 무리보다는 조금 더 가까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보다.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가 있고 다른 배들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타신 그곳에 같은 배에 탄 제자들이 있습니다. 자, 38절부터 볼게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는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아니 큰 광풍이 이르기 전에 예수님께서 뭘 하고 계셨는지, 그러니까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그 모든 것을요 무리는 알 리가 없어요. 그렇죠? 다른 배들에 탄 사람들 분명히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모든 과정을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누리는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이 어떤 다른 배에 타서는 도저히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르헨티나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대선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아르헨티나 기독 기업인회 그리고 기독 정치인회 제가 멤버로 또한 이사로 있는데 그 친구들하고 교제를 나누다 보면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비하인드를 아주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게 좀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예전에 좀 하고 싶었었는데 좀 의견들이 모아지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곧 몇 주 안 있으면은 이 아르헨티나 기독 정치인회가 공식적으로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출간 기념회도 하고 교제도 나름대로 아예 안 나누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공식적으로 어떤 출범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곧 이제 대선을 앞두고 기독 정치인의 그 멤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그런 정책도 세우고 뭐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무장한 그런 정치인들이 함께 모여 저희가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출범식을 저희가 가질 텐데 그게 여러분 어디서 이루어지는 줄 아세요? 한번 맞춰보세요. 국회? 아니면 어떤 뭐 유명한 정치인 가정집? 아니에요. 아르헨티나 성령의 교회에서 이 출범식이 곧 치러지게 될 것입니다. 아르헨티나의 향후 10년을 좌지우지할 그런 정치인들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특별히 아르헨티나에서 이루어지는 이 가운데 저희 교회가 바로 그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나중에 벌어질 일들을 내가 목격하는 거랑 내가 전혀 모르는 그 가운데서 언젠가 우리 교회 뭐 이런 거랑 전혀 같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 예외자만 하나님의 임재를 가까이 하는 그런 예외자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마가복음 4장을 읽었는데요. 이 4장 1절로부터 쭉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아세요? 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 있었는데 사탄이 와서 말씀을 빼앗아갔다. 돌밭에 떨어졌는데 뿌리가 없어 환란과 핍박이 임할 때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는데 세상의 염려 그리고 유혹 내지 욕심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메말라 버렸다. 그리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30배, 60배, 100배 큰 결실을 맺게 되었다. 오늘 이 무리는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요거만 알게 됐고 그리고 그 모든 영적인 해석은 제자들이 누릴 수 있었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말씀에 훈련된 제자들이에요. 아무나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큰 광풍이 이르렀을 때 죽게 되었다고 했는데 오늘날 그들은 누구한테 이 큰 광풍이라고 하는 인생에 풀 수 없는 과제를 갖고 갔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에 훈련된 제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계시면 아무리 위태로워도 우리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 잠자고 계시던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이 마침내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니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 시대 때 예배자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때에도. 그런데 이 무리는 말할 것 같으면 성소 뜰에서 이 성막 뜰에서 예배를 드린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고 다른 배들은
성소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 수 있으면 제자들은 지성소 안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자만 아는 것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그만큼 모르는 것을 가리키고 예배자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 많고 명예 있고 잘 나가고 다 좋아요. 그런데 가장 영광스러운 존귀한 자리가 어딘 줄 아세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 앞, 즉 예배자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은, 이 하늘나라의 비밀은 오직 예배자만이 압니다. 오늘 그 하늘나라의 비밀을 갖고 계신 저와 여러분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예배자가 되십시오.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귀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큰 광풍 이 배경을 살펴보면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무리, 다른 배, 그리고 제자들. 멀리서 하나님의 표적을 보지 않게 하시고 다른 배들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멀리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제자들과 같이 그 모든 시작과 그 모든 과정과 그 모든 결말을 그 누구보다 직접 목격하였기에 잘 아는 그런 예배자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사 하늘나라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오늘 이 만민에게 이것을 나누는 저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